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좀 전에 여전도의 회원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회가 있잖아요. 전도회. 그리고 교회는 구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구역과 전도회는 어떻게 다르냐. 구역은 구역 모임을 하고 전도회는 전도를 한다. 구역은요, 모든 그 교회 조직이 아주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전도회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운동성 있는 그룹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제와 양육 중심의 공동체는 어디죠? 조직은 구역입니다. 구역. 그리고 운동하고 사업하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서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전도회 쪽이 좀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구역에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전도회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전도회라는 것은 사실 교회가 어떤 그 조직이란 말을 제가 좀 쓰기가 좀 그런데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존재이냐,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가 교회입니다. 말이 좀 길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찾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찾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만나셨어요? 베드로도 만나셨고, 요한도 만나셨고, 삭개오도 만나셨고, 38년 된 병자도 만났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도 만났고, 과부도 만나셨고, 마리아도 만나셨고, 나사로도 만나셨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만나셨죠. 여러분,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은 가셨고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찾아가서, 그러니까 교회로 와라 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부르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5월 30일 날 해피데이도 하잖아요. 제가 전도회 헌신 예배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찾아가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비전 한 문장으로는 뭐죠?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을 자꾸 이제 품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변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이제 맞네요. 변화 공동체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배와 말씀과 훈련 가운데 자꾸 변화되는 거 있죠. 예, 우리가 먼저 변화된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안문교회라는 존재가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피데이를 통해 전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왜 특별히 세운 공동체냐면 그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제가 좀 고민도 많아요. 어떤 고민이 드냐면, 우리가 해피데이를 지금 이제
봄, 가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진짜 집중적으로 애들 전도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순전히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인데 많이 논의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지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의미는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근데 예수 믿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던가. 여러분 그게 결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언제 믿었는지 자주 생각해 보여. 자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자주 생각해 보는데 이게 하나의 사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여태까지 오신 거예요. 시편 23편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23편 6절을 한번 왜 갑자기 찬양대가 보여?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아멘. 여기 보시면 내 평생이라고 하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으리니가 아니라 나는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신다.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나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놔주지를 않는다. 이걸 경험한다 이거예요. 이거 동의 안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보셨던 분 손 마음으로만 드세요.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 라는 나 진짜 더 안 할 거야 라는 막 결심이 막 생기고 열심히 믿어야지 보다 에이 하기 싫어 이런 결심이 막 생길 때가 있었죠. 아멘. 근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별의별 일을 통해 가지고 뭐 어쩔 때는 사업이 망하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고 어쩔 때는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어쩔 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무슨 일을 통해서 하여튼 별의별 일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죠. 네,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도 그랬고 믿음을 가진 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시편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139편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그러니까 어디 그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자꾸 쫓아오신단 말이에요. 나를 찾아내신다고 추적하신다는 말씀이. 그게 지금도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나는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고요. 아시고 언제쯤 불러야 될지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전에 사전 작업 다 하셨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처음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교회 딱 오면 자매님 형제님 교회 오신 거 정말 축하합니다.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매님이 믿으시고 형제가 믿으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고백합니다. 자매님은 얘기하기를 내가 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교회가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예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막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을 향해서 막 가는 도중에 길에서 말할 수 없는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못 보다가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바울 사도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에 바울 사도를 이미 찾아가셨죠. 어떻게 찾아가셨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PPT는 준비했지만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증인을 쓴 사람이 누구냐? 사울.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58절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후에 바울 사도가 되는 그 바울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죠. 자, 스데반이 죽을 때에 8장 1절도 같이 보세요. 8장 1절도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우리가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가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올 수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저 사람들을 없애야 돼, 이건 이단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증인들이 와서 저 사람 죽일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 앞에 증인을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살인이 아니라 이건 재판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니까 옷을 벗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걸 봤어요. 자기가.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냐면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천사 같았다고. 나는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 여러분, 죽일 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지만 혹시 누구 죽여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우리가 이게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찝찝이란 말 아세요?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좀 개운치 않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였는지 한번 보세요. 57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막 그러니까 5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왜 귀를 막았을까요?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인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게 올라오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막는다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미 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진짜 있다는 것을, 양심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어요. 그렇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한 번 엎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다고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7장.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시면 그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아닌데 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 뭐라고 나왔죠? 같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이걸 해야 되는데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부터 뭘 알았냐면 하지 말라, 안 해야지 하면서 더 하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탐내지 말아야지, 열심히 탐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번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뭐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내 힘으로 안 돼요.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고통, 스데반의 얼굴, 말씀이 왜 이런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막 힘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찾아가심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었냐면, 절정을 이루었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피데이 때 우리가 말씀 전하면 그 순간에 예수 믿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순간이 믿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찾아가는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한마디, 나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스데반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찾아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목교회에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 있으므로 예수가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충격파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거스틴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대단한 사람이죠. 칼빈이 이 사람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공부는 많이 했고 머리는 똑똑한데 이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그 욕구와 진정한 사랑을 혼돈했어요. 그래서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 정부도 두고요. 그리고 만이교라는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예수가 어떻게 그를 찾아오셨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라고 그래요. 모니카. 들어보셨죠? 모니카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그 다음에 밀라노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만이교회에 있고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동안에 괴로웠다 이거예요.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해보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자기의 생활도 돌아보면서 자기 친구랑 뜰에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울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애들 노는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이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도 옛날에 애들이 막 마당에서 놀았잖아요. 요즘엔 다 어린이집 가지만 애들이 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인지는. 하여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에게 들리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집어서 읽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가 자살했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럴 수 있으니까 너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는 그게 하나님 목소리로 들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PPT 한번 있으면 띄워주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마음에 확 꽂혔어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더 읽지도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전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 회심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모니카를 보내죠. 목사를 한번 보내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똑똑 두들기면서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 그렇게 살다고 너한테 평안이 있어? 너 진짜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별의별 분들을 만나요. 근데 제가 목회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많이 찾아가셨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교회 안 나오는데 자기가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좀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다리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길 가다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네. 안녕! 언니, 잘 있었어요? 그걸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 그럼 안 다녀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끌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마음을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막 전도를 막 시켜갖고 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찾아감으로 찾아가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렇죠? 해피데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해피데이를 통해서 예수 믿고, 어떤 경우는 해피데이를 위해서 교회 나갈 마음만 없고, 어떤 경우는 해피데이를 위해서 아주 비웃던 사람이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다가 막 괜찮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속 찔르세요. 옛날에 우리 고구마 전도법 한 번 했죠. 푹 찔르는 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푹 찔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전도회가 뭐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찾아가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문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만 읽겠습니다. 같이요. 두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예수 믿은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다. 성경 그거 아니래요. 그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중에 지음받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네가 무화과나무 앞에서 아래서 기도할 때 너를 보았다. 선지자시나요? 나를 어떻게 전부터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터 알죠.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죠? 여기 내년에 누가 앉을지, 여기 누구 앉을지 모르죠. 후년에 누가 앉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